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항상 선과 악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은 그리스도와 죄는 우리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적대자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와 죄는 우리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적대자다. 사실 여러분 선과 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운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은 항상 그 선과 악을 실천해 줄 인격체가 필요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 선을 실행해 줄, 악을 실행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을 실행하는 사람, 악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과 악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죄와 다투시며 우리의 영혼 높은 곳을 차지하시려는 예수님을 지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즉 지혜자는 내면의 죄와 싸워 이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럼 반대의 개념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당연히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삶의 높은 자리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똑똑한 자와 멍청한 자로 구분하지 않고 지혜와 미련함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높은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가를 가지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따라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그 선택에 따라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혜를 버리고 악한 길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패배하신 것일까요? 그죠? 예수님과 죄가 우리 영혼에서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악한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갈등하는 중에 결국은 우리가 악한 길을 따랐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날마다 악한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미련한 자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겼다고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이 한 그 선택을 따라 그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나의 패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련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지혜입니다. 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계속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9장까지가 사실은 잠언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서론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지혜를 따를 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지 이제 이것을 잠언의 서론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9장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이에 반해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여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떠들며, 그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뭘 먹입니까?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련한 여인은. 여러분, 잠언은 명언의 보고요, 지혜의 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좋은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전체 구조를 몰라도 그냥 한 절만 내 마음에 좀 와닿는 구절이 있어도 뭐 은혜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단지 좋은 명언, 격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많은 말씀들은 굳이 신학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평이한 지혜의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잠언에 기록된 이 지혜의 말씀들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혜의 명언들, 격언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지혜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고 했죠. 그죠?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궁전이라 할 수 있겠죠. 궁전. 좋은 화려한 집, 위용을 갖춘 영광스러운 집. 이 집을 짓는데 7 기둥으로 다듬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은 이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그 집은 완전한 집, 튼튼한 집, 화려한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궁전도 영원한 궁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상상 속의 건물인 그 바벨론의 그 궁전, 그 수상 그 위에 물이 흘러나오 무슨 정원이죠? 하늘 정원입니까? 하여튼 그 바벨론에 지었던 그 궁전, 그것도 그림 속에나 있지 그냥 고고학적 유물 발굴을 통해서 여기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가 물을 끌어대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든을 만들었을까? 뭐 이런 정도 대단하다 뭐 이런 것이지 뭐 누구도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콜로세움, 뭐 궁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정말 그 시대를 전으로 바꾼다 할 만큼 위대한 건물인 콜로세움. 뭐 이 콜로세움도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수하고 복원하니까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뭐 저것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뭐 흔적만 남겠죠. 그죠? 어떤 건물도 영원한 궁전은 없습니다. 어떤 도성도 영원한 도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성전, 구원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부르는 그 초대하실 그 하늘의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요 영원한 하늘의 도성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혜로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하기 위해 지어놓은 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전이요 7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완전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전에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2절을 보시면 이 잔치를 위해 짐승을 잡고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준비하십니다. 이 짐승은 단순히 그냥 뭐 고기로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신학적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실 희생 제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불러 모으면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풍성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려한 잔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르는 잔치의 호스트에 걸맞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하기 위한 화려한 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 희생제물의 고기와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실 우리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하여 흘려주실 그 보혈로 상징되는 그 포도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지혜로. 지혜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는데 바로 1절 2절에서 그림 언어로 묘사되고 있는 이 화려한 전에서 화려한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과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참된 음료인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이 지혜는 우리를 부르는데 어디로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의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한계 가운데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조금 더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 그죠? 내가 IQ가 쟤보다 높냐, 내가 낮냐, 뭐 그 정도? 그래서 저 사람이 한 10개 정도 알고 있는데 내가 한 7, 8개를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혜를 몇 개를 더 갖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는 우리 개념의 한계 가운데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큰 지혜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거나 뭐 요즘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갖추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 CPU 칩이잖아요, 그죠? 우선 그게 크고 사양이 높아야 좋은 컴퓨터예요, 그죠? 그게 떨어지면 다른 거 아무리 잡다한 걸 더 액세서리를 갖다 넣어봤자 이미 거기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근본 대신 지혜의 개념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좋은 우리가 지혜의 칩, 이걸 이식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메모리가 조금 더 많냐 적냐, 이거의 문제는 좀 불편함의 문제지. 메모리가 좀 많으면 사진 안 지우고도 계속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고, 메모리가 조금 적으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지워가면서 찍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것의 차이이지 그것 이전에 좋은 성능의 최신 사양의 CPU가 있냐 없냐, 이것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오늘 우리에게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 지혜는 몇 가지를 더 갖추고 있냐 못 갖추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됨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지혜자의 몇 마디를 배워서 그냥 내 노트에 적어놓고 그걸 좌우명으로 삼고 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근본, 지혜 그 자체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중에 하나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의 지혜가 하나님과 전체로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이 잠언의 이 설명 방식을 따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는 그냥 내가 좀 더 몇 가지 상식을 더 갖추는 이런 의미에서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큰 의미,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 갖추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방식대로만 살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지으시고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의 고기와 극상품 포도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이 지혜의 초대를 받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련하신 그 하늘 잔치에 그 기름지고 풍족한 것들을 맛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천국 잔치, 그 천국에서의 그 상을 매주마다 이 땅에서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보이는 말씀인, 들리는 말씀인 설교가 아니라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지혜로, 이 구원의 지혜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여종을 택하여 높은 곳으로 보내어 그 어리석은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시종을 드는 말씀의 사역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며 이 지혜를 따라 살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멍청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죠? 지혜가 어리고 하나님께서 일러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직 어리석은 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매주일마다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초대를 받아서 이 식물을 날마다 먹으며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결국 이 지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단지 조금 더 똑똑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해지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만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 있으면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지혜보다도 큰 지혜는 없고, 이 생명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길을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줄 게 없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그래서 하는 말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훔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훔쳐 먹는 게 맛있다. 맛있죠, 훔쳐 먹는 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맛있죠, 몰래 먹는 떡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학창시절이라 하기보다도 좀 더 어린 때입니다. 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런 일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중학교 때 정도까지 아침에 학교 앞 문방구에는 왜 과자를 팔죠? 그죠? 학교 앞 문방구에는 간식거리를 팔아요. 불량식품 같은 거. 그걸 하나 삽니다. 그러면 가지고 갑니다. 쉬는 시간이 떠들면 친구들이 달려들잖아요. 그럼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니까 다 개봉을 해놓고, 그죠? 서랍 안에 싹 넣어놓고, 선생님이 칠판에 판사하실 때
손을 싹 넣어서 몇 개를 빼서 입에다 넣고는 씹으면 안 되죠, 그죠? 녹여야 됩니다. 오물짝, 오물짝, 오물짝. 얼마나 단지. 근데 여러분, 그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 먹고 또 하나 더 사 먹으면 되고, 친구들이 먹으면 또 하나 더 사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빼앗기기 싫어서 늘 부족함에 시달려서 남 몰래 먹어야 되는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를 따라갈 때는 그 삶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초대를 받아갔을 때는 그 초대한 하나님께서 지혜가 준비해 놓은 풍성한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는데, 그래서 몰래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극상품 포도주로 입안을 적시며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미련한 자를 따라갔을 때는 그저 훔친 물과 남몰래 먹는 떡으로 배를 불려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보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갖추겠다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겠다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오늘 우리 세대의 삶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 몰래 먹기 위해 비열한 방법으로라도 갖춰야 되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삶의 지혜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났다고 하는 지혜들은 결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줄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영화롭고 풍성하며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잔치를 베풀어주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세상의 처세나 좋은 명언을 넘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가장 그 프라임한 문제, 최고의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은혜와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도 또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도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도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혜가 어떤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이리로 돌이키라. 여기로 와서 베풀어주는 잔치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구원은 여러분 마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좋은 학생이 많은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죠? 좋은 선생님은 절대 자기 스스로를 좋은 선생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내가 가르친 학생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생의 첫 번째 자질이 뭡니까? 좋은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생일수록 아무 학생이나 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건 아닙니까? 시험을 쳐서 될 만한 사람만 받는 것이 입시입니다. 왜? 안 될 사람 가르쳐봤자 선생으로서의 어떤 경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흙 속의 진주는 발견하기 힘든 겁니다. 나중에 되고 보니까 진주인 거지, 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왜? 찾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 흙으로 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학생을 찾고 선별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학생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릅니다.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은 애초에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지혜이죠. 세상의 어떤 지혜도 그렇게 안 될, 희망 없는 자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여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 오신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여도 이 지혜는 그 지혜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지혜가 마련한 식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이죠. 11절은 이 지혜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무엇입니까? 결국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의 복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신실한 성도도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모두가 다 오래 산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말에도 있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래 살기도 합니다. 아유,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다 그러잖아요, 이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는 경건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우리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습관을 가지는 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그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렇게 살았다고 덤으로 축복을 챙겨주시는 구조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무슨 나한테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좋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선물까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것은, 이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날들에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12절 말씀처럼 거만하게 행할 때에 뭐를 당한다고 합니까?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에도 거만한 자들이 해를 당한다 했는데 이 거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그러죠.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하다가 책망하는 사람이 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냥 놔두는 게 상식입니다. 미련한 자는 가르치려 해봤자 가르치는 사람이 고생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도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사람보다 차라리 아예 몰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하죠. 그죠? 왜? 어설프게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없고 내게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내가 이 땅을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만함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리 지혜를 외치고 떠들어봤자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해를 당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거만함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거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하면 되죠. 실력이 없으면 남들보다 조금 낮은 일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지혜가 위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 거만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고 하죠. 그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고 지혜자를 가르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바로 4절의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어리석은,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였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거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써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지혜를 부어주셔도 그 지혜가 쏙쏙쏙쏙 들어가는데, 애초에 이 지혜를 모르면서도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거만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지혜를 전해도 나는 족족 그 지혜가 튕겨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앞이 보이진 않지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경외하며 그 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직접 경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나의 능력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본, 본체를 내 삶에 탑재하는 것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나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가 직접 내 삶을 경영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장수하는 복과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기와 포도주로 배부르며 만족할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도록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여인은 15절 말씀처럼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는 바르게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사단이 작업하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사단이 손대기 쉬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내게 지혜가 필요함을 아는 지혜, 내게 지혜가 없음을,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나의 삶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지혜보다도 큰 지혜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다른 지혜를 찾는 것은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공을 쫓아 살다가 결국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거나 혹은 그것을 이루지도 못했고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여호와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길을 버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 지식이 부족한 자를 그냥 부족하다 보지 않고 악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선이요 미련함은 악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지혜와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로마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